요즘 유행하고 있는 운동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러닝입니다. 네, 요즘 러닝 열풍이 되게 크게 불고 있죠. 해가 뜨기 전 새벽이나 해가 진 후에 저녁에 경복궁에 나가 보면 러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트렌드에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인지 얼마 남지 않은 이 결혼식을 위해서 살을 빼야 하는 부담감 때문인지 헷갈리지만 저도 시간이 나는 때마다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러닝 열풍은 TV 프로그램에서 잘 나타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지루하고 밋밋하다고 느껴질 그 러닝을 컨텐츠 삼아서 예능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지난 4월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생애 첫 마라톤을 도전하는 이 뛰어야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유튜브로 10분짜리 영상을 보다가 이 감명 깊은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출연자가 부상으로 힘겹게 뛰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한 사람이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 화이팅 하고서 지나가는데 이 말에 힘을 얻어서 계속해서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 이를 반복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 뜬금없이 러닝 이야기를 하시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이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러닝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의 삶을 열심히 달려와서 에너지가 고갈된 이 금요일 저녁 먹고 슬슬 이제 눈꺼풀이 내려와질 이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고자 하면 눈이 감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깁니다. 정신이 육체를 이깁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격려할까요? 내려오는 눈꺼풀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는 단순한 우연도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이 가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는 이 사람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그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의 특성을 이 불확실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두운 부분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야 할까 불확실성 앞에 문제 앞에 또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내가 이 과를 선택한 것이 맞나 이 길이 진짜 내 길인가 계속해서 묻죠. 졸업하고 나면 이 직장이 내 인생에 진짜 맞는 직장일까 내가 괜찮은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또 누군가를 만남에 있어서도 얘가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이 맞나 이 결혼이 맞나 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겠죠. 그때는 확신이 아니라 이제 현실입니다. 그때는 이 사람 맞다 아이고 망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웃자고자 한 말이지만 이런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늘 선택 앞에 서 있고 늘 마음이 흔들리고 어떤 결정을 해서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고 싶은 것이 또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따라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일상의 삶뿐일까요? 우리 신앙 역시 확신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개의치 않고 도파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 삶이 풀려지지 않을 때 발버둥 쳐도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삶이 이끌어져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확신이 아닌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점도 의심이 없는 확실함이라든가 근심 걱정에 의해서 조금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런 확신을 상상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 순도의 이 믿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모든 믿음에는 의심이 다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도 100%의 믿음이 없으니 모든 믿음에 의심이 섞여 있으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아무런 문제 없고 우리의 믿음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더 순전하고 견고한 믿음, 곧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더욱더 연약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더 순전하고 견고한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면 우리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더 확고한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로 또 큰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박해와 고난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믿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 직면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형편에 처한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삶의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보통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응답하시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하게 채우게 됩니다. 환난의 상황에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공부에 또 스트레스나 버거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불법을 아무렇게나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복잡하고 불안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믿음의 최소한의 적용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한 청년이 본인이 담당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일도 너무 많고 이기적인 동료들도 있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제가 손해만 안 보게 선을 긋고 불합리한 건 까칠하게 쏘아붙이고 마음을 닫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서 글을 맺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데 그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이 참 멋이 있습니다. 물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약속을 붙잡고 마음이라도 말씀이 명령한 대로 하고 싶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지금 고단한 몸으로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약속에 뿌리를 두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이런 싸움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히 읽으면 이 본문 전체가 이 확신이라는 주제로 다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31절을 이렇게 주석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중요하고 유일한 버팀목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으시면 세상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소를 짓더라도 도무지 확신을 가질 염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호의를 보이시기만 하시면 그 어떤 슬픈 일이 찾아들더라도 넉넉히 큰 위로를 받으며 불행이 제 아무리 휘몰아치더라도 넉넉히 막아낼 수 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등진다고 해도 전능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그 확신만 있다면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확신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 때문에 내 형편, 내 상황, 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요지는 그리스도 안에 보장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확신케 하려는 바울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이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신앙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믿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신앙이 주관적인 상황으로 변해버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고 신앙이 개별화되고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느끼는 것이 곧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초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은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위에 세워집니다. 아무리 강력한 체험을 가졌다고 해도 그 변화무쌍한 느낌 위에서 신앙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느낌적인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주관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흔들릴 때,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 더욱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을 때에는 복음의 은혜를 잘 누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살고 있지 못하거나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것보다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그 경험하는 것이기 전에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율법이 정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남김없이 모두 다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쏟아부으셔야 할 모든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역사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느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나 이런 말로는 확신에 이를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객관성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감정적인 차원에서 의심의 문제를 다루는 대신에 확실한 복음의 객관적인 그 사실로부터 이 복음을 출발한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살았던 사회적 환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한국교회의 주변 현실과도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들이라면 우리가 다르다고 인정해주는 그 시대는 아주 오래전 일이 되었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라고 말을 하면 경멸하며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로마서 8장 31절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유용한 말씀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서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대담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앞절인 시편 33편 5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1절 하반절에 정확히 같은 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이나 효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 하려는 모든 말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논리를, 이 객관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결코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로마 교회에 처한 상황에,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마귀와 세상이 하는 일, 즉 고발과 정죄와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상반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를 고발하고 판단하는 이 정죄 앞에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상반절부터 3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여기에 복음적 객관적 사실을 덧붙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기 전에 명백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는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유효한 사실이죠. 마틴 루터는 마귀로 인해서 자신에게 공포가 엄습하고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렇게 소리쳤다라고 합니다. 나는 주 예수께로 세례를 받았다.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라.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는 자신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자, 곧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복음과 같이 세례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였던 것이죠. 복음의 객관적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의심의 시간에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루터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근거임을 되새기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 복음의 객관성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적극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적대적인 환경에 처해있던 1세기 성도들을 굳게 붙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다 겪고 있었던 다양한 상황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목숨이 위태한 상황을 만나지는 않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만 같은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과 당혹함에 처하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서 도살당할 양처럼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걸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헬렌 로즈비어라는 이런 선교사가 있습니다. 콩고에서 사역했던 영국의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1964년에 콩고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그녀는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원을 지키다가 반군들에게 붙잡혀서 5개월 동안 갖은 폭행과 성적 유린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5개월 동안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이었습니다. 욥이 그랬듯이 그녀도 그 5개월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런 환란의 상황은 우리의 확신을 흔들기에 충분하죠.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현대의 순교자인 이 짐 엘리엇의 아내였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졸업한 후에 그녀는 남편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남편 짐 엘리엇과 내면의 젊은 선교사들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던 이 아우카족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경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들 5명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956년 1월 초에 결국 그들은 창에 찔린 주검으로 수색대에 발견되게 됩니다.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남편들과 함께 선교지에 온 이 젊은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남편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그녀들은 모두 다 무너지는 자신들의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싸움을 힘겹게 해 나가야 했을 것입니다. 호레이 스페포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이자 사역가였던 그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였습니다. 1971년 시카고 대화재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 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2년 후에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영국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은 업무를 마치고 다음 배로 따라가려고 했고 아내와 4딸은 먼저 영국으로 가는 여객선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던 여객선은 대서양에서 영국의 범선과 정면 충돌해서 침몰하게 됩니다. 226명의 목숨을 잃고 87명만 구조되었는데 부인되는 안나 스페포드는 다행히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사랑하는 4딸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리에 빠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던 중 그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이곳이 침몰 사고 지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운 바다에 내 딸이 빠져 죽은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선실로 들어가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밤새 엎드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아침을 동터오는 아침 시간까지 몸부림을 치던 중에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그 감동을 즉시 찬송시로 썼는데 그 찬송시를 곡조로 붙여서 지은 찬송가가 바로 413장 내 평생이 가는 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내 평생이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실과 고난을 겪은 이 스페포드로 하여금 다시 이런 평안을 누리게 했고 또 이런 찬송의 시를 쓰게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런 찬송의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스페포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환난이나 권고, 박해, 긴과 같은 이런 비참한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헬렌 로즈비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 역시 고난과 의심 속에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지는 믿음을 붙들고 싸우려고 하는 그녀들을 붙들어 주셨고 마침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37절은 헬렌 로즈비어나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호레이 슈페포드 이들 모두 다 동일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간신히 이겼다, 그들이 이렇게 간신히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싸움이 치열했고 자신들의 믿음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나 모두 넉넉히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성격을 보면 일반적인 싸움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갖은 폭력과 유린을 당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겼습니다. 처참한 순교의 죽임을 당한 남편들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을 모두 바다에 이름으로써 이겼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이기지 않고 넉넉히 이겼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이김의 방식, 즉 그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이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생명을 구걸하거나 구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사탄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저버리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원수를 이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도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을 팔복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이김의 방식과 또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시를 당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힐지도 모릅니다. 온유한 자는 짓눌림을 당하고 짓밟힐 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바보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도 적당히 가난하고자 합니다. 애통해도 교회 안에서만 애통하려고 합니다. 온유해도 적당한 선을 긋고 그 안에서만 온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적당한 선 안에서 혹은 최소한의 선 안에서 신앙의 원리들을 적용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과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경험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이런 방식으로 살고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는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동일한 게임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다른 게임의 법칙 아래서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성공한 삶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가지는 사회적이고 외적인 조건들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되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이름으로, 자신이 일하는 직장이나 그곳에서 받는 연봉의 크기로, 자신이 가진 학위나 전문적인 영역에서 성취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 이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받고 우리 역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리는 판단이라면 문제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결국 복음을 부인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자신을 보는 정체성과 가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공합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시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위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의롭다 증명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간구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력하거나 대단하지도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한참 못 미치는 한심해 보일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고 또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에 지나칠 정도로 예민을 합니다. 악성 댓글에 휘달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누군가 뒤에서 욕을 했다고 하면 화가 치밀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가 뒤에서 나를 칭찬했다라고 하면 기뻐서 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남의 말을 죽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이 생각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죠. 그들이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는 삶 때문에 그 삶이 피곤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연스러움도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남들이 평판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이 될 자유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이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수구해서 세운 이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거짓 가르침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생겨나 결국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문제를 삼고 있는 그 문제에서 비록 잘못된 것이 없고 옳지만 자신에 대한 자신의 그 판단 기준조차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판단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상처를 입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슴도치를 껴안고 피 흘릴지라도 고슴도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회적 조건으로 인해서 우쭐하지도 않고, 사회적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 꿈의 직장과 고액의 연봉, 멋진 결혼과 넓은 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과 높은 성적, 꿈의 직장과 고액의 연봉, 멋진 결혼과 넓은 집, 잘생긴 얼굴과 몸매, 보석과 같은 자녀들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 주어진 것들이고 잠시 우리에게 머물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다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것에 연연할 수 있는 이유가, 흔들리는 것에서 연연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들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남편인 이 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에 남긴 유명한 문장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런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지, 그것이 안 되는 가치인지, 그리고 무엇이 좋을지라도 지킬 수 없는 가치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조차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에게 있어서 복음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었던 엄청나게 소중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김이 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날마다 복음 안에서 이기는 자의 승리 선언입니다. 비록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양 같은 처지에 살아갈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학자는 이렇게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개인의 강력한 느낌이나 인생의 호된 처지가 나아진다거나 우리를 끊는 요인 가운데 무엇 하나라도 해결된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신념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의 확신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되게 되는 이 사망과 또 생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위협하는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비참한 삶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존재의 측면에서도 천사들과 권세자들을 언급하며 영적인 존재,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을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편과 상황이든 또 장래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간적인 측면에서 높음이나 깊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궁궐이든 초막이든 혹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갇혀있든 그 좁디 좁은 과목이든 그 어느 공간적인 조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둘러보면은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을 회방하는 영적 존재들과 피조물과 상황들로 겹겹이 쌓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부적인 항목들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러한 확신이 성도님들에게는 있으십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만하면 잘 풀린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까닭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만약 1세기 성도들처럼 자신들의 일생이 잘 풀려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잘 풀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철저하게 복음의 객관적 사실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확신입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에 고난과 또 환난, 박해와 기근, 가난과 실패가 있으신가요? 비록 그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선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여러 환난들의 요소들은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유의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반복되저는 죄의 문제로 넘어져서 믿음조차 흔들려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좌우하는 게 아니란다.
너는 성공해서 더 사랑받고 실패해서 덜 사랑받는 게 결코 아니란다.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나타난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암울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토로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심쿵하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자 그는 이런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생존의 모든 조건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상황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복음은 이런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게 살아갈 자유를 우리에게 줍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풍요롭든 부족하든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강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가지는 확신과 견줄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경쟁으로 점철되는 이 세상에서 다른 게임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고귀한 목적을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는 고귀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흔들릴 이유, 견눈질할 이유가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부르심 까닭입니다.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막막한 우리 삶의 자리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지 못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달려나가는 또 믿음의 길을 끝까지 변함없이 걷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